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7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4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외울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즉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참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기쁨과는 담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걱정, 성도 걱정, 설교 걱정, 자녀 걱정, 가족 걱정,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기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50번이나 등장하는 그리스도 혹은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주 동그라미 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토록 많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인 출신, 신분, 학벌, 부와 명예를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하던 것들이 포기가 되고 세상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나아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모를 변화시키고 또 부모가 매 순간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죠. 여러분 주치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주 안에서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3절 6절 동그라미 치고 이 말씀도 되짚어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까지 주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은 까닭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항상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향해 쏟아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치겠습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하며 기쁨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를 묵상하시기 바라요. 생각하시기 바라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주가 주시는 기쁨, 사랑, 평안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또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셋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귀족들이 예수를 믿었으며 심지어 네로 황제의 궁궐에서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십니다. 세상에 나누어 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자꾸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베풀면 베풀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랑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에게 그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러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위태로운 삶을 사시던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봉사했더니 우울증이 사라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세상에 부지런히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 우울하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를 세상에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의 근원이신 그 예수로부터 터져 나오는 샘솟듯 터져 나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막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라는 동사의 헬라 원어는 카이레테입니다. 카이레테 동그라미 칩니다. 이 동사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강한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마음의 원망과 불평, 짜증과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려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세상에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삶의 기쁨이 없을 때마다 결단하여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지 괄호하고요.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질문은요. 질문은 다르지만 내용은 그 답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2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을 좀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요.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시간, 이 전도의 시간, 구제의 시간, 이웃을 섬기는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반드시 그 주 안에서 이게 기뻐하는 것이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